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우리 양인재님은 아직 봄인 것 같은데 저는 여름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시 듣는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6월절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다를 건넙니다. 그 바다 이름이 그렇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이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가져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또 먹을 것 없다고 또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특별히 이제 주의사항을 당부하시죠. 만나 매일 줄 거니까 많이 가져가지 마.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어요? 일단은 쌓아두고 봐야죠. 해가지고 쌓아둡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썩고 벌레가 생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 주죠. 자,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2배로 가져가. 안식일 날 안 줄 거야. 내일 나오지 마. 토요일 날 나오지 마. 안식일 날 나오지 마.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또 깜빡하고 하루치밖에 못 가져 또 가져 나옵니다. 결과는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하고 다닙니까? 불순종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또 거기 갔더니 이제 물이 또 없네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한테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또 물이 나오게 하시죠. 그 르비딤이 있었던 곳, 그것이 시내산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10계명 성경에서도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10개의 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되어집니다. 가로 넣기 한번 해보실까요? 유명한 말이죠. 한번 넣어보실래요? 시작.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8월에 말라이 들어가십니다. 말라이 들어갈 때 인도하시는 분은 잘 아셔야 되죠. 뭘 잘 알아야 되죠? 말라위의 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통했다고 말라위 가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제 그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디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애굽 법이 아닌 무슨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국할 때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계약서 작성해 보셨습니까? 뭐 어떤 계약서가 있으세요? 전세 계약서, 또 매매 계약서, 또요. 보험 들으시면 또 보험 계약서도 있고요. 또 무슨 계약서 작성해 보셨어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보시고요. 혹시 읽으실 때 작성하실 때 꼼꼼히 읽어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이름 어디다 쓰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꼼꼼히 다 읽어 보세요. 사인하라고 여기다 하세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다 읽어보고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그래요, 바로 하세요. 바로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특히 조심하실 것이 그 작은 글씨, 아주 작은 글씨, 그거 안 읽다가 무슨 일을 당해요? 낭패를 당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계약을 맺는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10계명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 10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람셋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요, 쭉 거쳐서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세번역 버전입니다. 자, 도착했던 날이 셋째 달 초 하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좀 더 걸린 기간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고요.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 그곳에 있는 산, 그래서 시내 광야에 있는 산, 그래서 시내의 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올라갔다고 하는 산으로 알려진 산입니다. 올라가면 하시겠습니까? 아우 캄캄하죠. 여기에 보면은 이 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살짝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흔히 말할 때 이제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여기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모세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이곳으로 내가 인도했다라는 거 너희들 직접 다 보았다. 그것은 나는 토속신이 아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애굽 땅까지 그리고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신으로 섬겼던 그 9가지의 동물 또 자연물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잘 듣고 뭐 하냐면 언약을 지켜라라는 거죠. 그러면 3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는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내 보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보물이 되게 해주겠다. 두 번째,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너희들은 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지켰을 때의 3가지의 보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랬더니 백성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잘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뭘 하라고 한지도 지금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했다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봤어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했던 일이 뭐라고요? 홍해 앞에서 원망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다음에 마라에 가서 물 쓰다고 원망했죠. 만나 내려준 거 제대로 순종 안 했죠. 다음에 르비딤 가서 물 없다고 또 원망했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 싹 까먹었는가 봐요.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다 행하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행하리이다. 이게 여기서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10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되어 있죠. 셋째 날, 오늘과 내일이니까 3번째 날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 이렇게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주의사항이 전달됩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뭐를 정하라고 했습니까? 경계를 정하라는 겁니다. 울타리를 딱 치라는 거죠. 울타리를 왜 치냐면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경계를 침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손을 대려면 그 경계를 넘어야 됩니다. 경계를 넘어간 사람을 손으로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를 넘어가서 치게 되면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손 대지 말라는 겁니다. 뭘로요?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또는 화살로 쏴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도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재현만 되면 이 자리에서 그 장면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면 어떤 장면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장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자고 하시면서 경계를 정하셨을까? 그리고 절대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넘어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러려고 하나님 언약 맺자고 하시나? 좀 너무한가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밖에 여름에 해가 뜹니다. 해 혹시 맨눈으로 보실 분 계십니까?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명하게도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에 너무 원해 진짜 한번 쳐다봤다고 내 눈을 그렇게 다 뺏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요? 그건 해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해를 바라보려면 맨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해조차도 우리가 맨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독극물이라고 써진 거 있어요. 독극물에 써졌어요. 그거 한번 마셔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거 한번 먹었다고 죽어요? 아니요. 왜 그래? 그건 독극물의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그 속성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워낙 위엄이 있으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렇게나 나아가게 되면 그분에게는 죽음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나오자라고 얘기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성막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성막을 배우셔야 성막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저런 산에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계세요? 저런 위험 있는 산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웅장한 신전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천막으로 되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 위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 살겠다라고 하세요. 지금은 뭐 하라겠어요? 경계치고 절대 넘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넘어오면 죽는데요. 근데 나중에 성막을 배우실 때, 성막을 살펴볼 때,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대요. 왜요?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셋째 날이 됐습니다. 셋째 날 아침 아마 산의 분위기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자, 뭐가 쳤습니까? 우레가 칩니다. 천둥이 친 거죠. 다음에 번개가 있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18절에 보니까 불이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모든 백성이 다 어땠다고요?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서 안 떨겠습니까? 저 산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라면 그 위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떨지 않겠습니까?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경계까지만 갑니다. 산 기슭에 섭니다.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처럼 피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말하면 지진 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실 때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뭡니까? 저 앞에 더 나아가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잘 마치고 24장에 그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감사한 거죠. 24장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한테 전합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네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파란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 몇 번째 말입니까? 아까 두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는 들어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이 두 번째는 들었네요. 그렇죠?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다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백성 모두가 다 일치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 제단에서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모세가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양푼 여기 있죠. 다음에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낭독을 합니다. 그들이 들었겠죠. 그들이 또 한 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은 이제 효력을 상실했고 우리는 주일 아침에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도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주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하리다라는 이 말을 믿었을까? 아니,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할 줄 아셨을까? 다 지킬 줄 아셨을까 하는 겁니다. 다 지킬 줄 아셨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지금 처음 시작이 아니고 이미 불가능하다는 거 증명이 됐어요. 이미 4번에 걸쳐서. 그리고 앞으로도 들송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이미 안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못 지킬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10개의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10계명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두 글자로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앞뒤로 글자를 바꾸면 법률이죠. 그래서 법입니다. 법.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인데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은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9글자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딱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한 단어로 줄인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인데요.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계약 당사자입니다. 누구와 누구랑 계약을 맺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백성, 그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요?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분이에요. 그분은 너희들이 종이었는데 이제 자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창세기에서는 이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는데 왜 주셨느냐?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내가 들어가게 될,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첫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부터 알아야 돼요. 그분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도 어떻겠습니까? 그 기준도 거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겠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나라에 들어오려면 이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킬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빈칸 한번 넣어보실까요? 십계명은 무엇을 증명한다? 뭘 증명해낼까요? 이 앞부분 우리가 들었던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십계명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증명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십계명 선악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누구랑 맺은 언약이었습니까? 아담 하와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었어요. 아담하고 맺으신 언약이었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아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덴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 가지 기준이었어요. 한 가지 기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먹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다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내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걸 따먹는 순간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따먹었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한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10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세요. 십계명을 통해서. 아니, 율법이 총 61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365가지의 하지 말라와 248가지 하라는 명령, 총 613가지 율법이 존재한다고 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분석해서 살펴보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거 죄다. 하라는 걸 안 하면 그것도 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 십계명 다 외우시나요? 십계명 중에서 10개의 계명 중에서 하라는 게 몇 가지일까요? 하라 몇 가지예요? 하라 2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8개는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게 쉬우세요? 하지 말라는 게 쉬우세요? 어떤 게 쉬우세요? 하나 골라야 된다면 하라는 거 고르실래요? 안 하는 걸 고르실래요? 안 하는 게 좀 쉽죠. 하라는 것은 끝도 없어요. 안 하는 것이 훨씬 쉽긴 합니다. 그러면 그 쉬운 건 할 수 있을까요? 8가지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 이게 내 기준이야, 10가지가. 근데 사람은요,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저걸 할까 말까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유리할 때는 해요. 그리고 나에게 불리하면, 불편하면 안 해요. 그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십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너희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 말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 아래 있으면 무법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순종하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 율법이 아니라 그 명령들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고 있냐 하는 거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내가 하기 좀 어려우면 안 하고, 스스로 제끼고 스스로 면죄부 내리고 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어쩌면 계약하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죠. 예를 들어서 나랑 계약했는데 이 집을 나한테 전세로 주기로 계약했는데 그 주인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세 계약 또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조건이에요. 이제 이 계약 나하고 했으니까 더 이상 계약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라고 보여지면 결혼식에서의 부부의 언약과 연관지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혼인 서약을 하죠. 결혼식 때. 그렇죠? 혼인 서약할 때
주례자가 유일하게 물어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10가지 다 안 물어보고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혹시 그 물어보는 게 뭡니까? 한 가지 물어보는 게 뭐예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그 다음에 질문이 뭡니까? 신랑은 신부만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얘기죠. 그 많은 질문 다 놔두고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물어보는 그 질문은 그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남편만을, 이 아내만을 뭐 할 거냐? 사랑할 거냐?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죠. 아내도 사랑할 거냐, 남편도 사랑할 거냐면 결혼식 못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유일하게 딱 한 명만을 선택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없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도 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신랑은 아내만을 사랑하는데 신부가 남편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쌍방이 이 동일한 책임을 다할 때만이 이게 가능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십니까? 너무한 요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그럼 다른 신이 과연 있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이 과연 있느냐? 다른 신이 과연 있나요? 다른 신이 과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딱 두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지으신 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신들을 만들고 있죠.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입니다. 자신. 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신의 자리를 넘보는 한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밖에는 신이 없다. 유일 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신들은 귀신들이고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고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종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그러면 다른 신들이 있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떠난 사람들 중에 이유가 뭐냐면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더라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그 사람 속에 가장 깊게 뿌리 내린 생각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놓는 모습이죠.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절에 가서 뭐 빌든 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하든 그 중심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 자식을 위한 거, 우리 가족을 위한 거, 전부 다 이기적으로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가? 아니면 나의 만족, 나의 필요 이것들을 채우기 위함인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할 것이 있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자, 그들이 그래서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새겨서 만듭니다. 그래서 온갖 신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어떻게 새길까요?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풍요를 바라면 가슴을 많이 만들거나 엉덩이를 크게 하거나 성기를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을 만듭니다.
능력이 필요하다면 손을 갖다가 힘있게 하거나 손에 무기를 들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사람들이 새겨서 만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신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신들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혼에 대한 명령인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결혼의 명령과 같이 생각해 보면 결혼하시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남편이 마음에 드세요? 아내가 마음에 드세요? 들죠. 그렇죠. 안 된다고 안 되죠. 들죠. 10가지가 드는 9가지가 드는데 한 가지가 또 마음에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9가지로 감사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까지 고쳐버려야 돼요. 9가지로 감사하세요. 아니면 그 한 가지도 마저 고쳐버려야 돼요. 고쳐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수 없는 잔소리를 쏟아내죠.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뭐 하고 있어요? 남편을 좀 내가 내 스타일로 좀 뭐 해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그러다 그런 시도가 누구한테까지 간다고요? 하나님한테까지 간다고요. 하나님도 내 스타일대로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으로 디자인해 보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 반응이 어때요? 주님 가신 길 저도 같이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우상은요, 나를 위한 겁니다. 오늘날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나를 위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왜 하는가 잘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럼 공부 안 해야겠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라니까 내가 안 해버리겠다. 우리 학생들 중에 공부 잘 안 하는 학생들 경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은 왜 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이게 나를 위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지금 무엇인가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30, 40평대의 아파트가 우상이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자꾸 지금 뭔가를 새겨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새겨서 만들고 그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있다면 4절 5절에 나와 있는 우상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안 하는 게 쉽다고 하셨잖아요. 아까요. 자, 우상 만들지 말아야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소중하세요? 엄청 소중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누가 도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름 가지고 함부로 사인을 위조해가지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바르죠. 부모님 함자를 어떻게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수영자가 아버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서, 진짜, 태자 되십니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왜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호를 썼다라는 거예요. 호.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함부로 사용 안 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에서도 그 정도 대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갖고 행하세요. 다시 부부관계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흉보고 다녀요. 경험 있으시죠? 없다 말할 수 없죠? 왜 흉보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누구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흉 안 보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안 해보셨어요? 영어로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해석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 나의 하나님. 근데 이걸 영어로 이렇게 대사 나오고 한글로 자막으로 하면 세 글자로 써요. 맙소사. 맙소사예요. 맙소사. 오 마이 갓이 오 나의 하나님 이런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맙소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게 부르고 있다고요. 중세 십자군 전쟁, 왜 하필 거기가 그냥 중세 전쟁이지 십자가를 왜 붙여요?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다 이기나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단어를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모음을 써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냥 모음 안 쓰고 기억 써놓으면 뭐라고 읽으실게요? 아이들 초성 퀴즈 한다고요. 기억 써놓으면 고기 좋아하는 애들은 고기라고 읽고요. 아픈 애들은 감기라고 읽고요. 어떻게 읽을 줄을 모르잖아요. 기억만 써놨으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야훼라는 이름에 대해서 너무나도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음만 써놨어요. 자음만. 그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밝혀낸 가장 가까운 이름이 야훼래요. 야훼. 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 반드시 정결례식을 하고 와서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할 때 그 유대교 랍비가 기독교인들 하나님 이름을 하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라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가장 저지르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가볍게 볼까요? 우리 손주 키워보시는 분들은 느끼신다고 그래요. 손주가 할아버지를 갖다가 무섭게 대해요? 아니면 편하게 대해요? 대부분 편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속담에 손자 예뻐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수염까지 뽑는다고 그래요. 그럼 수염 뽑으면 할아버지가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안 때렸겠죠. 안 때리니까 뽑겠죠. 근데 그 아이는 알까요? 이 할아버지가 아빠보다 높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그래서 19장에서 하나님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레와 번개와 흑암과 불 가운데서 거하시는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할 때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를 쉬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건 노는 날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에 나무했던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죽이십니다. 왜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했는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 완전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 아니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날 한번 돌이켜 볼까요? 자,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 흔히 교계에서 주일 성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엄청 벌 받을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할 것, 그들은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것이 주일이고요. 우리는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주일이에요. 어떤 것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까? 수준이 낮으면 벌 받는다고 그러면 지켜요. 수준이 올라가면요, 감사하면 더 잘 지켜요. 어버이날 선물 안 챙기면 욕 먹을까 봐 선물 준비하세요? 아니면 부모님 사랑에 감사해서 하세요? 뭐 표현 안 하셔도 돼요.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안 하면 또 우리 엄마 삐쳐, 뭐 이러면서 준비하세요? 우리 아빠 또 그 속상해, 한 또 3일간 말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자세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벌 받을까 봐 주일 지키는 모습하고 우리가 주일날 시간 보내는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주일날은요, 우리가 떡과잔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하루 종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정말 그렇게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서 주일에 우리가 뭔가를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면 주님의 구속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라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자, 교회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는 1계명에서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 대한 계명, 6에서 10계명이 사람과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더 맞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유대교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 이유는 일관성에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계명에서 5계명까지 그 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일관성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자녀들이 여기 지금 자녀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약속을 준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되려면 뭐 하셔야 돼요?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그럼 뭘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에서 기초적이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님께 존댓말 쓰기. 부모님께 존댓말 씁니까, 우리 학생들? 그거 돌 맞아 죽을 죄예요. 아세요? 부모한테 반말하는 거 부모 무시하는 거예요. 그 돌 맞아 죽을 죄예요. 구약으로 여러분 신약 태어나길 잘하신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들 친구 아니에요. 친구예요? 여러분들 한 2살 어린 후배가 여러분한테 반말, 흔히 말하는 대로 반말 찍찍 내뱉으면 어때요? 유쾌합니까? 아니죠. 굉장히 불쾌하죠. 심지어는 쌍둥이 동생이 자기한테 반말하는 것도 싫어하는 쌍둥이 형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부모님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반말하고, 이거 공경하는 모습 아닙니다. 두 번째,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게 순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그 노후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공경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용돈도 드리시고 그분을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이것을 얘기하죠. 이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책망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르반 했습니다라고 해요. 고르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네요. 그러면 면죄. 이게 당시에 유대교에서 했던 행동들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어기기 쉬운 계명에 대해서 예를 마태복음 15장에서 들으시면서 바로 이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쉽게 어기는 죄, 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께 대한 계명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쪽에 다 죄를 짓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갑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이건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죄입니다. 생명의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원해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원한다고 이 땅을 마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왔다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생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살인만 안 하고 다 했습니다. 죽이지만 않으면 다 했어요. 때려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따돌려도 되고 다 됐어요. 그것이 이 계명을 주신 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사람한테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 그런데 그 정신은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받고, 라가 얼간이라는 뜻입니다. 라가라고 말하면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바보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그 계명의 한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특히 어른들일수록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꼴 보기 싫어 있어요. 꼴 보기 싫다는 뜻이 뭐예요? 네 모습 보기 싫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말로는 그냥 약하게는 여기서 사라지라는 얘기고, 좀 심하게 말하면 지구에서 사라지라는 얘기예요. 알고 쓸지 모르고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렇다고요. 나는 네 걸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을 살인한 거죠. 여기서 말한 대로 노아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건 결혼에 대한 존중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그리고 이 간음죄가 합법화되어져 있는 세상은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좋으면 결혼 관계 아니더라도 결혼을 한 남자든 또 결혼 안 한 청년이든 관계없다라는 이런 것으로 이제 나라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겠더니 성관계만 안 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성적 유의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딸 계신 아버지들 계시죠? 딸 계신 아버지들, 우리 딸이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남자들이 음흉한 눈으로 내 딸 쳐다보고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저 패야죠. 그게 아빠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내 창조한 아름다운 이 여인을 보고서 네 성적인 유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8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모든 행동들이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3가지를 예를 들면 내 거 아닌 거 마음대로 사용하기, 둘째, 공적인 거 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물건 내 마음대로 사용한 적 꽤 있죠. 그렇죠? 사용했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복사지 사다 놓으시고 쓰셔도 되죠. 교육권 내 거. 물론 그런 주인의식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는 주인의식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필요한 거죠. 회사의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거 내 거, 사장님 그거 별로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 이용해서 내 사적인 용무를 보는 거, 이것도 시간 도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내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고 말씀하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삽니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물질은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11조 하면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죠.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은요.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 쓰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개인의 명예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는 계명입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상대방을 인격을 손상시키는, 안 받는, 그 사람이 훔쳐간 적이 없는데 저 사람 훔쳐간 거 봤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도둑으로 몰게 되죠. 이게 거짓 증거입니다.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서 한답니까? 와서 저쪽으로 도망치는 거 봤습니까? 물어보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두 가지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거나 저 눈 감았습니다, 눈 감고 있었습니다 한다거나. 그러면 그 고지 그대로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면 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노력도 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퉁치고 끝나요?
선한 거짓말로 퉁치고 끝나요. 유대인들을 자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은 지켜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령 피울까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누굽니까?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장이.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 따라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내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자, 이것을 제일 대표적으로 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제일 가는 천사의 영광을 줬어요. 천사장의 영광을. 근데 그가 무엇을 노렸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넘봤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뭘 가르치냐면 너도 나처럼 해봐라는 거죠. 뭐를 해봐요? 남의 거 자꾸 탐내봐라라는 겁니다. 이 탐심 우상 숭배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합니다. 옆집은 23평, 우리 집은 17평 이렇게 보기하고 23평 올라가면 이제 감사할까요? 아니죠. 더 큰 집 평수가 보이죠. 저쪽은 31평, 우리는 23평. 그런데 31평 가면은 만족할까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요? 이 탐심은 끝도 없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제일 싫어하는 것 아이가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혹시 엄친아 뭔지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이렇게 잘하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자격증도 땄다더라. 아주 싫어하는 엄마 친구. 엄마 친구는 왜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불편해.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도 저 집 자식처럼 좀 되라는 얘기죠. 뭐 하고 있습니까? 저 집 자식 욕심내고 있죠. 옆집 남편은 좀 도와준다는데 옆집 아내는 어떻게 하는? 이거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탐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가지 들으셨습니다. 지킬 만한 거 얘기해 보세요. 몇 번 지킬 수 있어요? 몇 번은 내가 그래도 지켜볼 수 있으세요? 5개 이상이 계세요? 9개는 지킬 분 계세요 혹시? 1개는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조건이 뭐예요? 기록된 대로 모두 해야 된대요. 모두면 몇 개예요? 10계명이고요. 이것은 더 이게 같이 치면요 613개 613개를 모두 해야 된대요. 자, 이것도 참 사람 답답하게 하는데 그 다음 단어는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해요. 어떻게 하래요? 항상 하래요. 하고 싶을 때든 하고 싫을 때든 관계없어요. 항상 하래요. 이거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저주 아래에 있대요. 두 번째 야고보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뭐라고요? 모두 범했대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했대요. 612개 지키면 효력이 있다고요? 아니요. 효력 없다고요. 왜 그래요?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암이 걸리시면 온몸에 암이 걸려야 죽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장기에 말기암 하나 딱 걸리면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가 죽기 위해서 모든 암을 다 우리가 다 걸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걸려도 우리는 치명상이죠. 여러분들 커다란 풍선이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온갖 군대를 다 뚫어야 풍선 터져요? 아니면 바늘을 한번 톡 찌르면 터져요? 한 번만 톡 찌르면 터져요. 다 안 지켜. 다 안 지키는 것과 하나 빼고 다 지킨 것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무슨 현상입니까?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그 기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기준에 미칠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하게 돼요. 중국에 화타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명의였습니다. 그 사람이 명의가 어느 정도의 명의였냐면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그에게 와서 당신은 어쩜 그렇게 의술이 좋냐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형님이 2분 계시는데 그분의 형님들의 의술이 더 뛰어납니다.
어떤데요? 두 분 형님은 우리 둘째 형님은 병이 죽을 때까지 놔두게 안 둔대요. 그리고 일찍 고친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위대하다고 할까요? 그냥 평범하다고 할까요? 평범하다고 한대요. 왜? 보니까 별로 안 심한 병을 고쳐냈어요. 근데 그거 놔두면 이제 죽을 병으로 가니까 그걸 미리 차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위대하다고 안 본대요. 그러면 당신의 첫 번째 영은 뭡니까? 우리 첫 번째 영은 아예 예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아예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버립니다. 자기는요. 자기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몰랐는데 병이 좀 더 커져야 무슨 병이군 해가지고 고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실력이 제일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냐라는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큰 형이 예방을 해줬는데, 둘째 형이 작은 병이라도 고쳐줬는데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모르고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주에서 떠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의하면 나는 무슨 존재다? 저주 아래 있는 존재다. 이거 알아야 무슨 말이 터져나와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답이 나와요.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했다면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바르게 알 수 있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지옥 갈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의탁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식사하시고 오후에 바자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